나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하며. 할렐루야. 오늘 이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바라보면서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해봅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즐겁고 행복한 성탄 되시길 바랍니다. 왜 즐겁고 행복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할렐루야. 이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지고 언제나 넉넉히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베드로 후서 1장 말씀인데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바울은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 유익하지만 경건은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자,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게 성도의 삶, 성도의 삶은 그냥 이렇게 교회에 등록을 하고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 그냥 당연히 이 성도의 삶이 시작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이들도 많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성도의 삶은 그렇게 시작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교회 10년을 나가고 20년, 30년 그래서 교회 직분을 받고 그런다고 성도의 삶이 시작되는 것은 아니에요. 진정한 의미의 성도의 삶은 이 경건에 이르는 부단한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와의 부단한 연습과 노력과 훈련을 통해서만 성도의 경건한 삶이 시작될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지만 그러나 성도다운 성도를 만나기는 쉽지 않은 그러한 시대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부단한 영적인 자기 훈련을 통해서만 성도의 거룩한 삶이 유지되고 그리고 그 성도의 거룩한 삶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 그럴까요?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왔던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요. 그래서 자꾸 우리로 하여금 그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게끔 그 삶의 무게가 우리를 끌어내리는 거예요. 끌어내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상승해야 하는데 성도의 삶은 그래서 성화되고 거룩한 모습으로 거룩한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데 자꾸 이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무게가 자꾸 우리를 끌어내려.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다 그 무게 때문에 떨어져 버리고 만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게 만드는 이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무게로부터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는 오랜 동안의 끊임없는 영적인 훈련을 통하여 경건한 삶, 성도의 삶, 그 하나님을 향하여 상승되어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를 베드로 후서 1장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로 이렇게 성도를 정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 You may participate in the divine nature. Divine nature. 신적인 본성에 참여한 자. 그게 누구냐 하면은 성도예요. 자, 신성한 본성에 참여하는 그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그 신성한 본성에 참여한 자가 됐을 때 비로소 성도의 삶이 시작되게 된다. 그래서 오늘 5절로 9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런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성도의 삶이 어떤 삶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5절로 9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아멘.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그러므로 결론이죠. 그 위에 어떤 주장이 있고 그 주장에 대한 결론이 나오는 얘기인데, 그 위에 바로 말씀이 뭐냐면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그리고 그러므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어둠에서 부르셨어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부름받은 우리가 아직도 육체의 욕망을 따라,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일까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고 나온 말씀이 오늘 5절로 9절 말씀이에요. 믿음의 덕을 세워라. 할렐루야. 자,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고 믿음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덕을 세우는 삶을 살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것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성도의 삶은 아니다는 거예요. 믿음의 뭐를? 덕을 세워요.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더 아름다운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덕의 지식을, 여기서 지식이라는 것은 knowledge가 아니죠. wisdom이에요. 그냥 세상적인 information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뭐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지식이 더해져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도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연구해야 돼요. 내가 이만큼 아는데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을 무시해서가 아니고요. 여러분이 안다고 하는 그것이 사실은 여러분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증거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하나님 부르는 날까지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 얼마나 알까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는 그 범주 안에서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뿐이에요. 할렐루야. 아는 것이 더 많을까요? 모르는 것이 더 많을까요? 모르는 것이 더 많아요. 그 하나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늘 겸손히 배우는 자세로 나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착각을 자꾸 하잖아요. 착각을. 그러니까 뭐요? 교만해지고요.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의 깊이와 넓이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에 놓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식의 절제를,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이걸 근신으로도 번역을 했잖아요. 깨어 근신하여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이때 self controlled, 자기를 제어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기 제어가 되지 않는 거, 그 다음에 그 절제의 인내를, 그러니까 참을 줄 알아야 돼. 이게 믿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믿음에서,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 안에 덕을, 그리고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잘 참고 인내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인내의 경건을, 결국은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과정을 통하여 무르익어서 나오는 삶의 모습이 바로 뭐예요? 경건하다.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의 덕이 있는 사람, 덕의 지식이 있는 사람, 지식의 절제가 있는 사람, 절제의 인내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경건의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도록 하라. 결국 이런 것들이 무르익어서 사랑으로 흘러나오게 될 때 그게 신성한 the divine nature, 신적인 성품에 참여한 자, 성도의 삶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삶이 부재한 사람은 오늘 베드로후서 1장은 말합니다. 성도일 수 없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그 사람들은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바로 뭐예요? 맹인이다. 맹인. 맹인이 뭔지 아시죠? 맹인. 눈은 있지만은 보지 못하는 맹인이에요. 앞을 보지 못하네. 이런 영적으로 맹인이다.
더 나가서 열매 없는 자다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이 맹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볼 것을 보는 자가 되고 열매 없는 자가 아니라 열매 있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번 따라해 보세요. 믿음의 뭐를? 믿음의 덕의 뭐를? 지식의 무엇을? 절제의 뭐를? 인내의 뭐를? 경건의 뭐를? 형제 우애의 뭐를? 사랑을 더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이런 말씀들을요, 우리가 알고요, 애우고요, 가슴에 새기고요, 내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훈련하고 연습하고 노력하고 그럴 때에 되는 거예요. 이런 내용조차도 모르고 살아가면 그런 경건한 삶을 살아갈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아예 없는 거고, 그건 아예 없는 거고, 이런 말씀을 알고, 내가 이 믿음의 덕을 더 세워야 되겠다. 덕이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 덕에 또, 지식을 더해야 되겠다. 이 지식에 절제를 더해야 되겠다. 그렇죠? 이렇게, 절제에 내가 참고 인내하는 인내를 더해야 되겠다. 경건을, 그리고 형제 우애와 사랑을 더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제는 내가 단순한 휴먼 네이처, 인간의 이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또 디바인 네이처, 하나님의 그 신적인 본성에 참여한 자가 되었으니까 그러한 자로 살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 노력을 가지고 살아갈 때 성도의 삶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에서 우리에게 우리는 누구인가 이미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다 된 게 아니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택하셨다. 그러니까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고 택하셨으니까 어떤 일은 그 부르심의 목적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 어떤 이들은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여전히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어둠의 자식으로 살아가는 이들도 우리 가운데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부르심의 목적에 합작한 삶을 살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부르신 그 부르심을 굳게 하라.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모두가 실족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게 된다. 이렇게 오늘 베드로후서 1장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10절로 11절 말씀이 그 말씀이죠.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부르심을 어떻게 하라고요?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는, 굳게 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신적인 본성에 참여한 자로 너희를 불렀으니까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하여 부르심에 굳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족하지 않게 되라. 실족하지 않게 노력해야. 그래야 할 때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너희 모두가 넉넉히 들어가게 될 것이다. 반대로 말하면 이 부르심에 굳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지 못하는 이도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고요. 택함은 받았어요. 부르심은 받았지만 실족하는 이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잔 캘빈이라고 하는 개신교 신학사에 있어서 최고의 그 신학적 통찰력을 가지고 개신교 신학을 집대성한 책이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아주 두꺼운 책이에요. 그 책에 보게 되면
켈빈이 구원에 이르는 과정에 대한 설명들을 하게 되는데 이런 표현을 써요. 천국을 향한 천국행 열차를 탔다고 해가지고 다 가만히 있어도 그냥 알아서 다 천국까지 가는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천국행 티켓을 가지고 천국행 열차를 탔지만 가는 도중에 떨어져 나갈 이들도 이 자리에는 많이 있을 거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자로 그렇게 자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그렇게 자리하고 있어도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 하나님 부르시는 순간까지 긴장을 풀지 말고요, 계속 부단히 영적 전쟁을 싸우면서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완전을 향하여 끊임없이 자기를 성화시켜 나가고 거룩한 그 믿음의 경주를 달릴 때, 그때 마지막 하나님 부르시는 그 순간에 영화, 글로리피케이션이라 그래요. 마지막 죽는 그 순간에 그리스도의 완전에 이르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은 어떤 이들은 젊을 때는 참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았는데 나이가 들면서 점점 무너져 내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가는 이들도 우리 중에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이죠. 할렐루야. 저는 바라긴 여러분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거룩해지고 점점 더 그리스도의 완전에 이르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부단히 여러분들이 믿음의 덕을 세우고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와 사랑을 더하는 이런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부단히 노력할 때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하나님의 그 신적인 본성에 참여한 자가 되고 열매 있는 자가 되고 할렐루야. 그리고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이 여러분에게는 단순한 심판과 저주의 때가 아니고요, 영광의 때가 돼요. 할렐루야. 축복의 때가 되고 구원의 때가 되고, 그래서 성도의 마지막은 영화로운 겁니다. 축복입니다. 이 땅의 삶이 끝나는 것이 저주가 아니에요. 죽음은 결코 우리를 무너뜨리지 않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성도에게는. 할렐루야. 그래서 가장 신성한 이름, 가장 거룩한 이름, 그것은 바로 뭐예요? 성도예요. 성도가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직자도 성직자가 됐다고 다 성도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 것 같아요. 교회 직위와 직분 이런 것들은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건 우리가 성도가 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성도의 반열에 서는 거, 이거보다 더 신성한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우리가 성도가 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는 갈릴리 교회 모든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